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랑은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성탄의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오늘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로 금주의 목요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 수요일 또 본교에서는 7시부터 우리 성도들이 성탄 전야 행사로 함께 맛있게 식사도 나누고요. 또 우리가 프로는 아니지만 우리 탄생하신 그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우리 장기자랑도 하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그때는 뭐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또 뭐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연극도 짤막하게 보고요. 또 여러분들 한번 발산하는 그런 기쁨에 표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날에 또 이웃들과 함께 초청하시고 함께 하셔서 큰 기쁨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또 선물도 오시는 분들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기쁨과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들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주 탄생에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함께 나눠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8절에 보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뭘 가졌느냐, 뭘 갖췄느냐, 이 스펙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아마 이 중요한 메시아 탄생의 이 복된 소식이 오늘날 언론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요 아마 아주 화려하고 사람들이 아주 유명하게 여기는 그런 장소를 아마 이렇게 주목을 할 겁니다. 미국의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라든지 어떤 그 큰 행사를 치르는 컨벤션 센터라든지
왜 그러냐면 거기가 가장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항상 사람들이 관심을 주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목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8절을 보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이 예수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된 곳은 화려한 왕궁도 타임스퀘어 같은 그런 여러분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밖에 들판에 양치던 목자들에게였다는 거예요. 자, 이 목자들, 이 당시 이 목자들은요, 오늘날로 치면 3D 업종 종사자이고요, 그리고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된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하찮게 여겼냐면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증언권조차 없던, 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저거는 그냥 속아 그냥 음매하고 하는 것과 똑같아, 증거로 칠 그런 가치가 없어, 이렇게 아주 하찮게 여기던 비천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하늘 문을 여셨을까요? 놀라운 이 구세주 탄생의 이 엄청난 이 사실을 이런 비천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천사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하늘의 복된 소식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낮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정말 외로운 밤, 쓸쓸한 밤, 고독한 밤이기도 하고 황량하고 그 광야에 여러 가지 추운 그런 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을 지새운다는 거,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다 보면 염려거리, 걱정거리, 또 닥친 일들 때문에 밤을 새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가 내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 정말 밤을 여러분 꼴딱 새지 않습니까? 또 이것저것 생각하며 마음이 불편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 때문에 또 취업 준비로 인해 가지고 또 직장의 어떤 상사들 눈치 보면서 그런 과도한 업무 때문에 밤에 야근을 하면서 지셉니다. 어떤 또 누구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 비교의식 때문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당시 요 목자들도 아마 그렇지 않았겠냐? 그들은 아주 그 광야에서 밤에 별이 반짝이고 낭만적이고 막 이런 목가풍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야간 근로자들과 같았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 사람들 소외되고 종교적으로 무시당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류 역사를 뒤바꿀 아주 이 위대한 성탄의 첫 소식이 예루살렘의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바로 그 고단한 삶의 현장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은요 자격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절실한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고 막다른 골목이고 할 것 다 해봤고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절실한 자. 그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한 심령, 가난한 삶, 이 어렵고 부족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절실한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사람들은 TV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SNS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상에 있는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타인의 삶을 우리가 많이 이제는 볼 수가 있어요. 핸드폰만 열면 보이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막 깔깔대고 웃고 하지만 반대로 어떻게 돼요?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여요. 아이고, 뭐 다들 보면 좋은 곳에 취업하고 어떤 좋은 데 살고 다들 뭐 그냥 뭐 여행 뭐 숱하게 가고 자동차는 피카번쩍하고 옷은 너무너무 럭셔리하고 먹는 음식들은 보면 그냥 산의 진미에 아주 뭐 이건 이렇게 맛있고 저건 저렇게 맛있고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막 SNS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막 올립니다. 그걸 볼 때 대리 만족도 살짝 얻는 것 같다가 반대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나는 뭔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저렇게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사는데 말이야. 나는 뭔가 하는 이런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풍족한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유함 속에 자녀들을 뭐 야단칠 일도 없어요. 자녀들이 뭐 부모한테 뭐 툴툴대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너무 풍족하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세상은 천국 같은데 나는 내 삶을 보면 나는 지옥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런가? 잘 살고 있나? 이게 맞나? 이런 자괴감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올리고 했던 그 인플루언서들, 여러분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실제적인 인생과 삶이 드러났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막 힘들고 정말 그거 그럴듯하게 보여주려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막 링크 맞으면서 연예인들 막 이동하고 그죠? 주사 이모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저렇고 그 이면을 보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들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인생을 말이죠 갈아넣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갈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SNS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한 구세주 오심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목자들에게 야 너네들 얼마나 성공했냐? 너 얼마나 가졌냐? 너 뭐 타고 다니니? 너 어디서 자다가 왔어? 너 통장 잔고가 얼마야? 너 얼만큼 성과를 내는 그런 인생 사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만들고 구비한 그 스펙을 보고 찾아오는 보상이 아니고요. 우리의 비어있음, 우리의 부족함, 우리 자신 스스로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영적인 가난함,
헐벗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은근키가 나고 가시가 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여러분 불통함, 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그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이었음을 자각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빈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 바로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이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이 없어도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핵심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여러분, 이 상태가, 이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고 깨끗한 그릇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놀랍게 이 예수 탄생의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기 위해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부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채워주시고자, 도와주시고자,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자 임마누엘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곧 이를 해석한 적,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바로 구주 탄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복입니다. 오늘 천사가 전한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 정말 가슴이 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라고 하는, 전 세계라고 하는 거대한 그러한 집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권 목사, 너, 나,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접니까? 여러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거대한 집단을 여러분 단체로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바로 너, 즉 당신을 위해서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짝사랑하던 사람에게 단체로 그냥 막 문자를 이렇게 받았을 때하고 자기 이름이 정확하게 적힌 그 사람이 쓴 손편지를 갖다가 딱 받았을 때를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체 문자는 정보일 뿐이지만 여러분, 나만을 위한 편지, 나만을 향한 1대1의 그 편지를 받게 되면 그건 사건인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썸이 시작되잖아요. 사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누구? 단체로 합니까? 1대1입니다. 미팅은 여러분 단체로 하지만 사귐은 뭐예요? 1대1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사귐은 여러분 각자 1대1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각의 믿음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상황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같이 뭐 있으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1대1로 여러분 보십니다. 야, 너 왜 예배 그렇게 드려? 너 왜 내 말을 무시하냐? 너 왜 내 뜻을 따르지 않아? 왜 그렇게 고집부려? 이거 각각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대1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나와 주님과 여러분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묻혀서 가거나 얹혀서 가거나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너 오늘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네가 오늘 너와 함께하는 나를 너는 인정하느냐? 너는 너 빈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돕는 그런 은혜로 함께한 나를 의지하느냐? 너는 내게 전능하신 창조주의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네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는 걸 믿고 너는 나를 의지하느냐? 여러분 1대1로 물으시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묻혀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요. 주님과의 1대1의 여러분 믿음의 관계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서 보낸 거대한 손편지예요. 관계 속에 상처받은 나를 위해 여러 가지 삶에 먹고 사는 직업과 그 직장과 일로 지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그냥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하고도 개인적인 사랑의 고백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에 가장 값진 선물로 왔노라. 이것을 기쁨으로 받고 이것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평강을 느끼고 체험하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1대1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하고 또 어떻게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2026년이 또 다가오는데 또 어떻게 또 하나를 살아가나 이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1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자, 이 메시지의 절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절정.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나는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는 이 땅 위에는 바로 평화라는 여기에서 이 평화는 단순히 여러분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 내면의 불안, 그런 심판에 대한 공포, 그런 저주 이런 것들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돼 가지고 하늘의 평강, 하나님이 내가 부족해도 내 연약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내게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없으면 기도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도와달라고 또 간구하고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의 말씀의 약속, 그 약속의 복을 내 발의 등으로 삼고 길의 빛으로 삼아서 그쪽으로 가면 아멘. 나머지는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이거는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복되게 자라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계속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우리는 인내로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원수 마귀는 야 그런다고 뭐가 되겠냐, 뭘 기대하냐, 너 꼬라지를 봐라, 네 능력을 봐라, 네 남편을 봐라, 네 아내를 봐라, 네 자녀들을 봐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봐라, 뭐 하나 볕들 날이 있겠냐, 야 포기해라, 그럭저럭 그냥 대충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말 그대로 제한시키려고요, 이 절망 가운데 묶어두려고 원수 마귀는 여러분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 공격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부족함 아시고 내 연약함 이미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목자들과 같은 정말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부족한 걸 채우셔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 그를 믿고 소망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모델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다. 아멘? 그래, 안 될 일이 없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씨앗을 뿌리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으리라. 이 일은 반드시 복되게 하나님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미가 좀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생기더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끼워 맞춰져 가지고 악한 것도 선하게 복되게, 복된 것은 더 복되게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실력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는요, 믿어야 돼요. 한나가 자식이 없었지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그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이 대낮부터 성전에 나와가지고 술이 취했나 말이지, 이렇게 추태를 부리면서 기도를 하나 말이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합니다. 주여, 내 주여, 아닙니다. 나는 너무너무 정말 한탄하고 너무 어려움과 나는 너무 고통을 당하는 여인입니다. 내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 슬프고 가련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돌아보시도록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려니까 너무 소름이 복받쳐가지고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술 취한 사람이 어디 딸꾹질 하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엘리 목사님 지나가다가 보니까 성전에서 말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이 대낮부터 이 여자가 술이 취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와가지고 추태를 부리고 있냐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여자여,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 기도를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그 주의 종의 하나님이 입술을 통해 선포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축복을 해준다. 목사님 되겠어요? 그런다고 나아지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소리, 털어버리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아멘 하고 한나는 그걸 믿고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는 그때부터는 막 찡그리고 막 불평하고 막 화내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만 상을 찌지 않았어요. 얼굴에 싹 분을 지르고 기쁘게 즐겁게 먹고 하면서 이렇게 그 기쁨을 회복을 했어요, 한나. 이것이 여러분 응답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뭘 주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이 정말 그 믿음으로 한나같이 변화될 때, 너 합당하구나. 너 흔들어 보니까 이 물잔 올리기에 좋구나 하고 올려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그 합격한 거예요, 그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막 모멸감을 주면서 뭐라고 하는데, 내 속도 모르면서 목사가 주의 종이 있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여기 아니면 교회 없냐? 여러분, 이러면 실패합니다. 흔들었어요. 주님도 처음에 그러시잖아요. 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상 아래 있는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나는 이방인들은 관심 없다. 이방인 여인 스로보니게 그 이방 아니냐? 가라. 너한테 쓸 시간 없다. 딱 주님이 매볼타게 거절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주여 올소이다.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자기의 여러분 모든 것을 생사의 딱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고 나왔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야, 시간 나 쓸데없어. 가라. 그러니까 이제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나는 이방인이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님이 그 여인의 겸비함을 보고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고 여자여 평안히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품은 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거 그거 뽑아버리라고, 뿌리도 못 내게 하라고 의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나와 같이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점검하지 않고 의심하고 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하면서 늘 하나님을 마음에 은근히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세, 오늘 우리 목자들과 같이 이 겸손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바로 평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그 결과 우리 내면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하늘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장하세요. 나는 평강하다. 하나님과 나는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 부족한 건 채워주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예수님을 통해 대가 치르셨으니 이제는 내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를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내면이 불안, 공포 여기로부터 자유하게 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이 평화가 없으면 인간관계의 평화도 내면의 평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 암울한데 얼굴이 벌써 이렇게 수색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 뭐 남편을 대하는데 뭔 기쁨이 있겠어요? 아내를 대하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가겠냐고. 자녀를 대하는데 감정이 아이고 이거 하나 그래도 기대했더니 이거 나만큼이나 하겠냐 이거 막 이런 생각이나 들고, 그죠? 이렇단 말이죠. 그러나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도 이 소망 안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미래가 창창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채널로 내 남편이 보이고 내 아내가 보이고 우리 자녀가 보이는 놀라운 여러분 이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이 주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 믿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여러분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어떻게든 힘이 되려고 그러고 기대한다 그러고, 아멘. 그렇게 해보세요. 그 믿음대로 되더라고. 아니, 자녀들 보면 막 얼마나 여러분 다 성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라나는 공산 중인 애들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여러분, 우리 27층 저거 막 뜯어놓고 막 안에 냄새나고 할 때는 뭘 기대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거 공사 싹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이쁘게 쫙 해놓으니까 오는 사람마다 우와, 목사님 럭셔리하다고, 너무 좋다고 막 사진 찍어가고 볼 때마다 그래. 그 비성교회고 거기 막 그 사람은 과거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죠? 얼마나 그게 막 개똥 냄새에다가 막 찌든 냄새에다가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싹 몇 달에 걸쳐가지고 다 뜯어내고 하고 다시 입히고 바르고 두드리고 공사 딱 해가지고 오픈해 놓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가지고 너 괜찮네? 야, 얘 쓸만하네? 얘는 뭐 부족함이 없네? 나 손 안 대도 되겠네? 하고 여러분 완벽한 사람에게 숟가락 얹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부족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여러분 미련한 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채우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나타내도록 여러분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그거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주님이 어떻게? 다 아세요.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없는 자를 들어 세상에 있다고 뻐기고 교만하게 구는 자들 내가 부끄럽게 하리라. 뭐 해서 이 사람들을 채워줬어요. 세상에 여러분 어리석고 늘 경쟁하면은 이 머리가 부족해가 IQ가 부족해가지고 지혜가 없어 경쟁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내가 불러가지고 내가 지혜를 줘가지고 내가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 써가지고 뭐 만들고 막 해가지고 한 것보다 뛰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그 예가 다니엘이 아닙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뭐예요?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시고 학문을 깨닫는 능력을, 지혜를 10배나 더 주셨다. 그러니 뭐 날 때부터 그 궁중에서 교육받고 엘리트 교육받고 황실에 교육받고 하는 애들도 10배나 하나님이 지혜를 더 주시니까 이해하고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4번의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바뀌는 왕마다 숙청의 대상이 아니고 뭡니까? 모셔야 되는 그런 여러분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불안합니까?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진정으로 영접하고 실제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즉시 순종해야지. 우리가 깨달으면요 즉시 순종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딴 거 마귀가 섞기 전에 즉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았는데 이 길로 가도록 하신 이유가 이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기묘묘한 지혜를 그때 인정하게 됩니다. 야, 이건 내 생각에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말씀을 읽고 내가 충만해 깨달은 대로 순종했더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무리일 것 같은데, 이게 더딘데. 그러나 여러분, 그 순종한 사람들은요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게 맞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즉시 순종했어요.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체인지 직접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복된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뭔가 하고 내 코드로 또 그것을 깨닫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말씀에 순종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확인이 돼요. 이 말씀이 진짜구나.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고 지혜로 동기부여를 해주실 때 즉시 순종한 그것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요. 그리고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딱 놔두면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 믿음이 물을 주고 자꾸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가꾸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점점 자라나가지고 큰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왕성한 나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감정적 위로가 아니에요. 목자들이 직접 가서 구유를 하긴 했듯이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순종함으로 경험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할렐루야. 한 말씀 한 말씀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말씀의 실체인지 확인하려 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복된 소식을 드디어 증거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봤으니까 봤다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직접 봤다고 내가 확인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기를 보고는 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한 것을
그대로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여전히 보세요, 목자였어요. 이 복음을 전해들은 목자들 찬송하고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목자예요. 네. 그들은 뭐 연봉이 오른 것도 아니고 갑자기 신분이 또 상승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변한.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상황을 바꿔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기뻐할게요. 아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게 먼저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먼저 믿음으로 기뻐하라 이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이 믿음, 마음의 상태, 이 태도가 먼저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를 갖다가 주시면요, 해결해 주시면요, 이렇게 하시면요, 이 조건을 걸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빈들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감동이 오고 충만함이 오고 깨달음이 왔을 때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 기도해봐. 너 일해봐. 너 미천 없지. 그러나 너 시작해봐. 내가 너 돕고 돕는 손길도 내가 예비해 놓고 네가 하는 일에 내가 너를 여호와 이레로 예비한 걸로 도울 거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였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신다고, 복을 안 주신다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냐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천재예요, 천재. 그래봐야 하나님 관심 없어요. 움직이는, 순종하는, 따르는, 확인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비해 놓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일이 복되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증거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들은요 기쁨으로 찬송했습니다. 예. 그들은 가난한 목자였지만 그들의 심령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미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다 받은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 택한 자들이 구하시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판에 선 부족함, 연약함, 여러분 또 나약함, 이런 현장이 있지만 그 거칠고 추운 들판 한복판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 그 들판에서 채우시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일 당장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바뀌거나 뭐 소망하던 일이 절로 됐다고 소식이 날아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자들도 여전히 추운 들판에서 양을 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들의 심령 속에 찬송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들은 왜 나만 고생하나라고 한탄하던 목자가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노래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게 존귀하고 내 앞으로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불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낮고 천한 이 구유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목자들처럼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탄절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삶의 구유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날입니다. 세상에 빛과 번쩍한 그 화려함에 눈을 빼앗기지 마시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낮은 마음으로 또 소외된 이웃과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목자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상에 나누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주님이 춤출 수 있게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주님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 나 기쁠 수 있나 온 세상이 천국이로세 벌나비가 춤을 추고 당과들은 내 마음엔 살랑천국이 넘쳐나오네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주님이 춤출 수 있게 아멘.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 이웃들 많이 초청하셔가지고 이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전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을 여러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이 목자들과 같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 찬양하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